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영화 남한산성을 보시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대립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인조가 왕으로 있을 때였고요. 이미 정묘호란이 한번 있었고 인조는 그 정묘호란 때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자년에 호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다가 강화도에 가지 못하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변의 정세가 어떠냐면 명나라는 점점점 쇠약해 나가고 있고 후금 이제 이후에 청나라로 바뀌는데 청나라는 점점점 강대해지고 그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피신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한산성에는 이 인조에게 여러 신하들이 있겠지만 이제 두 명의 신하가 나오죠. 김상흥과 최명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영화의 주를 이룬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청나라에 항복할 수가 없다. 청나라에 굴종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명나라의 어떤 대의를 지켜야 된다. 명분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김상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명길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에 복종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왕이 굴종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죽었어야 되겠느냐. 백성을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최명길이 우선 살자고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근데 김상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김상은은 이 비굴한 죽음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굴종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벼운 삶에 불과하다. 정녕 지금 이 명길이 하는 말이 전하가 살아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그러면서 이 김상은은 이 오랑캐 청나라에게 맞서서 떳떳하게 죽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국왕이 오랑캐에 맞서가지고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마은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치욕적인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을 받아들일 수도 또 지켜볼 수도 없다. 차라리 이 신의 목을 베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최명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의 그 근본은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에서 나왔죠. 그 김훈 작가님의 어떤 필체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명길은 이 백성들의 삶을 선택할 것을 임금에게 주청합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옵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전하께서 이 치욕을 견뎌 주소서. 여러분, 김상흔이 옳아요? 최명길이 옳아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죠. 자, 김상흔은 지금 대의와 명분을 쫓아가지고 죽더라도 고개를 빳빳하게 조아리지 않고 그렇게 죽자고 하는 것이 이제 김상흔의 논리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최명길은 죽는 것은 비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백성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백성을 위해서라도 왕이 굴종을 당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냐.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은 이 김상흔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최명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영화상으로는 그때 시대에는 이 주장은 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의 명분을 지키자. 김상흔의 주장이 옳아요. 더불어 죄 없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이 굴욕을 당하더라도 옳은 임금의 태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최명길의 주장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현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이 둘의 행동은, 이 둘의 말은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나라를 섬기는 건 옳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은 틀리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청나라나 명나라나 다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중국이에요. 청나라를 섬길 것인가 명나라를 섬길 것인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폐를 끼친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포로로 많이 끌려고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남한산성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역사를 또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나라를 섬기는 게 옳다, 명나라를 섬기는 게 옳다, 청나라 섬기는 게 틀리다, 막 이렇게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옳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둘 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지 않은 죄에서 최명길도 김상흔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전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조선을 지배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을 지배했던 게 뭔지 압니까? 이 기가 막힌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 전쟁을 이기지도 못하고 종료시키지도 못했던 침략당하게 됐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당쟁이었어요. 붕당이에요. 당파 싸움이에요. 더욱이 이제 오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명과의 4대 관계를 지키는 게 이게 절대선입니까? 김상흔이 주장하는 그 결과로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지조를 지키는 게 옳은 것이냐고요. 김상흔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계관을 보게 될 때 백성을 볼모로 백성을 다 죽이는 결과를 맞더라도 왕이 보존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당파의 결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명길은 옳냐는 거예요. 최명길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최명길은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입니다. 그 인조 반정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광해군은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인조 반정으로서 폐위되기 전까지 선해청을 설치해서 세금을 일원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고 또 양전을 실시해가지고 농지를 청량하고 또 실제 작황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 경작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재를 등용하는데 남인 북인 골고루 등용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후금이 이제 건국되어서 조선을 압박하는데 광해군은 이걸 대비해 가지고 소위 병기를 수리하고 또 군사를 양성하는 국방경비에도 힘을 썼어요. 또 정책 중에 절묘한 게 뭐냐면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가지고 조선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군사 보내달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해왔잖아요. 그 때문에 보내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청나라한테 패해요. 그때 장수가 이제 강홍립 장군입니다. 강홍립 장군은 그 조선의 출兵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였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이 명나라의 관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참전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청나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금 시절에 후금에게 그렇게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후금에 항복한 것은 사실 이 강홍립 장군이 결정한 게 아니라 광해군이 출병하게 될 때 그 형세를 살펴가지고 만약에 향배를 결정할 상황이 오게 되면 후금에게 투항해라. 이게 광해군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후금 청나라와 명나라의 중립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광해군은 일본과 기후 약조를 통해 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고 또 사신이 오가면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의견을 어떻게 모으냐면 만약에 광해군이 임금으로 있었다면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파벌과 어떤 당쟁의 희생양이죠.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됩니다. 근데 이 인조 반정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 최명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상헌이나 최명길이나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명 명나라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중립 외교를 하고 있는 이 광해군을 폐륜으로 몰고 또 그를 죽음으로 몰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그 세력 자체가 옳지 않죠. 지금 이 영화에서 그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소탐대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를 저는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어떤 연민에서 나온 그 나태한 건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장과 어떤 파벌에 얽혀가지고 쓸모없이 권력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거 자체도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나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자신이 속한 당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과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담을 창고가 모자란 거죠. 그래갖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크게 저장하고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뒀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부자였어요. 그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했지만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했지만 나태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목적도 비전도 가치도 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겠다. 그동안의 삶의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게으르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후금이 공격해 와 했어요. 근데 이제 명분을 얘기하고 지조를 얘기하는 게 이제 김상헌인데 그가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서 백성을 살리자고 얘기하는 최명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붕당을 일으켰고 서로 싸움을 하고 나라를 갈라치고 거기서 반정을 일으키고 못된 짓을 하고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청나라나 명나라 다 똑같은 중국이고 그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은 부지런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너희는 뭘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놓고 너희 인생 소비할래? 인간의 존재됨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위해 사는 모든 정력과 생각들을 다 거기에다가 투신할래? 그것보다 다른 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는 목적, 가치, 비전, 소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은 삶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강도폭력 집단도 의대가 있고 지도도 있고 신의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목적과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훈련도 해요. 열심히 도둑질하려고 계획도 세워요. 열심히 칼 연습하고 별의별 연습 다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거룩한 목적,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 해갖고 그게 선이냐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명분을 지킨다고 할복 자살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죠. 저도 이제 깡패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조직 폭력배들이 나온 영화들 보면 때로 너무 그들을 미화시켜가고 그들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거룩한 가치 바로 옳은 거냐는 거예요. 선입니까? 아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김상흥과 최명길이 근사합니까? 여러분 이 병자호란은요 결국 끝이 나요. 다 끝났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리, 그들의 명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당파와 관계없이 파벌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권과 관계없이 더 나아가서 세계 질서 속에서 세워진 가치와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세계 질서, 목적, 가치, 그 인간들의 평화 이런 거과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고 나태함이지만 그 목적과 가치가 없는 것은 더 큰 나태라는 거예요. 목적과 가치가 없는 것은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 있고 어떤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모든 열심, 그 열심처럼 보이지만 정말 교묘한 나태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곧 그날이 와요. 이들의 당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처한 것은 삼전도 굴욕이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게 되고 또 신하의 옷을 입어야 됐고 그래서 천태종에게 삼괴구고두례라는 이게 뭐냐면 3번 무릎 꿇고 또 머리를 9번 조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굴욕적이었죠. 나라를 바르게 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이끌지 못한 나태한 왕의 대가가 그거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후. 그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고 정묘호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 이런 일들 이후에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 또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병자호란 이후에도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인구의 한 10분의 1, 뭐 9분의 1 정도에 끌려갔다 그러는데요. 그 노예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전부 여성들은 성놀이감으로 가게 되죠. 몸이 그렇게 막 팔려 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유래한 말이 뭐냐 하면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여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서 돌아올 환향 고향 해가 곧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환향녀 하면서 이게 나중에 아주 수모적인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막힌 노예 시장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막 팔려나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소현세자 일행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년 동안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는데 이 청나라에 있으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창구 역할을 했고 또 조선인 포로 송환의 문제도 해결했고 속한의 문제라든지 여하튼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어떤 병력 지원의 문제라든지 뭐 정치 경제적 현안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현세자가 북경에 있게 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의 선교사였던 천문학자였던 아담 샬이라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신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아마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는 천주교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수를 받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소현세자와 아담 샬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라틴어로 번역되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 소현세자는 조선을 개혁할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현세자가 9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와요. 1645년 2월. 자, 귀국한 지 2달 만에 4월에 갑작스레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이제 청나라가 이 세자를 왕으로 세우고 인조를 폐위할 거라고 그런 소문 때문에 인조가 이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것이다 또는 증살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조가 자기 자신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모함으로 인해서 그 소현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씨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다 제주도로 유배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조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인조가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권력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삼전도에 가서 그렇게 굴욕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굴욕을 당하고 난 이후에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조정의 대신들은 돌아와 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지 않고 바르게 나라를 세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매호란, 병자호란 이 이후에 이민족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넓혀 보면은 그들의 후손들은요 일본 제국주의에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도 여전히 붕당과 싸움으로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일본의 놀이객감으로 성노예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된 이유도 끊임없이 정쟁과 당파 싸움으로 얼룩졌어요. 결국 조국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명나라와 청나라에 기대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에 그 나라에 기대고 있는 형국을 지금 낳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 시점을 보게 되면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넬슨 만델라를 배워야 되고 마틴 루터 킹을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뭔가를 놓치고 있고 교회도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목적에 이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생사화복, 번영, 그 번영 신학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대로 교단 만들고 마음대로 목사 안수 주고 막 목사 안수도 돈 주고 파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잘못했어요. 잘못된 길을 갔어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 컨버전 회심을 했어요. 새롭게 산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와 목적과 가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리석은 것을 추구했었는데 이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거룩한 목적과 가치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고 준비하였고 처절히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울의 이 말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것들이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어떤 존재?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겁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쪽에 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 갖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굴욕이 부끄러운 거예요? 소신이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목적과 정확한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태한 것뿐입니다. 영화 속에 보면 그날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와요. 어쩌면 지금이 그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그날이 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시퍼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현재는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추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래를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태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나태했을 거예요. 분명히 게을렀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가치와 목적과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런 것들을 했다면 여러분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 내가 어떤 권력을 얻는 거,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더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에게 권력도, 우리에게 재산도, 우리에게 명예도, 우리에게 기쁨도,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균형 잡히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날이 완성되어지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대로 그저 몰아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래? 라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것을 우리 유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비전과 가치를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